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이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주님의 크신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셨는데 설교 제목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성도의 사명과 책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명과 책임을 한 번으로 강조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오늘도 설교 제목이 성도의 사명과 책임 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전도 대상자 카드를 드렸는데 바로 그 카드에 기록되어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식구들로 시작해서 여러분들 친척들, 직장 동료, 또 우리의 또 이웃들, 또 식구들 다 포함시켜서 그 관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서 그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과 관심을 가지실 것과 전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저한테 카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가 들어오고요. 또 저에게 작전을 짜고 있다라고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신방도 부탁하신 분들도 계셔요. 너무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교회에 데리고 오실 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혹시 타주에 사시는 분들, 타국에 계신 분들도 괜찮아요. 그들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면 그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이란 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또 관심을 가지시기를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요,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의 모든 분들의 90%가 다 내가 모르는 분들에게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님, 식구들,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친구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그렇게 전도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비진리적인 일들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데 그런 것에 뺏길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인 이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에 더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정말 복받는 개인, 가족, 식구든 기업이든 민족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복받으시려면은요 바로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사이에 한 그 인물이 서 있는데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모세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성도의 이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가 말씀해 보니까 40일 동안의 시내산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해요. 자기 앞에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뒤에 산 밑에는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지금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가 더디 오느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며칠을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모세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금, 기골이 다 모아가지고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그 송아지를 숭배하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와 함께 다시 내가 새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모든 죄는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이게 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를 계획하시는 가운데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딱 하나님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약속과 영광을 기억하소서. 이런 모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에게 내리고자 하는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모세가 기도하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러한 모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참지 못하시나? 그냥 진노만 하시는 분이시나? 반면에 모세는 참 아주 너그러운 아주 리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에 부른 까닭이 있죠. 저 악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흡족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의 산이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곧 앞으로 갈보리 산에서요, 이 죄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 틈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께서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수님께로 다 이게 집중되어서 우리 대신 중보자의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신 우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 중심에 또 여러분들이 또 서 있다란 자세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의 집과 가족은 오늘날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혈연 관계가 있는 식구들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성경에서의 집과 가족은 더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종들, 친구들, 친척, 아비, 모든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다 포함시킨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처럼 그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의 기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delete, 지워 버리실지언정 저 백성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목숨을 건 기도예요. 내가 차라리 영원히 내가 지옥 형벌도 받겠습니다. 대신 저들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뻣뻣한 말씀은 뭐 이렇게 기부스한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요, 아주 이 고집이 세고 마음을 통 열지 않고 완고하고 교만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뻣뻣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는 연 자들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주장이 더 강했죠. 우리도 고집이 셌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가 아는 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인생을 조금 살면서 저 사람만은 도저히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분들도 온순한 양처럼 나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때가 돼서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나온 사람들의 항상 주위에는 보니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한인 내과 의사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불신자인데 교회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서부터 아내, 아이들 교회 절대 못 나가도록 핍박하는 분인데, 어느 정도냐, 자기의 힘이 있다면은요, 교회를 파괴하고 싶대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식구들과 교회 중보 기도로 지금 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과 범죄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세의 정말 눈물겨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들이 그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가 있는 한 반드시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은 유명한 조지 뮬러, 이분은요, 그냥 정부의 도움 하나도 없이 2,100명의 고아들을 매일같이 먹이신 분이시고요. 그는 189명의 선교사들을 보조하고요, 연간 400만 장의 전도지를 배포하고 수만 권의 성경책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 조지 밀러가 이제 임종을 몇 시간 남겨두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 기도 다 응답해 주셨는데 저의 세 친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세 친구가 조지 밀러를 방문하면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보게 사람아, 이제 자네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겠네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조지 밀러가 보면서 편안히 눈을 감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또 여러분들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들은 한 집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의 사업 문제와 자녀 문제 때문에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문제는 떠오르지 않고 자꾸 나라의 문제가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또 세계 복음화가 기억이 나고 교회의 전도, 선교,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자꾸 떠올려 가지고 그것만 계속 실컷 기도하고 이상하게 그만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었답니다. 내려왔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는데 그렇게 본인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와 그의 복음,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급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꿈에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네가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네가 부를 구하지 않고, 네 원수 갚는 일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인도하려는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존귀와 부귀를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는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29절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증거의 두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이 그 돌판에 쫙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 내가 들은 복음,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전수받았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이제 알려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사명과 책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그 인앤아웃이나 또 요즘 뜨고 있는 치크필레, 이분들이 그 파는 이런 컵에 보시면 왜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또 제가 들은 또 어느 자바시장의 할인 업주는 옷을 만들 때 뒤에 그 레벨 태그인가요? 넷대루죠. 넷대루에다가 Jesus loves you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다 이렇게 좋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생애를 이렇게 바꾸고 뒤바꾸고 내게 새 생명을 주고 영혼을 건진 이 복음을 내가 듣고 간직하고 나 혼자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내가 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성경을 보고 연구해봐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결국 하나로 집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막 사업이 번창하고 우리가 큰 뭐 좋은 집 사고 아주 노후를 아주 그냥 은혜롭게 잘, 아주 화려하게 잘 준비해놓고, 다 이런 것들 중요한데, 그런데 천국과 비교할 때는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천국은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한데, 아니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성도 교제하는 것도 천국은 더 이것은 풍성한 완전함 속에서 더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들 유일한 목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 유일한 목적입니까? 천국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바로 복음 전파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을 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밖에 여기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셔야 돼요. 저는요, 영혼들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영혼들.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볼 때보다 영혼으로 보니까 더 그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저 영혼이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그 영혼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요, 때로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도 있는데 영혼으로 보니까요,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 영혼, 우리가 건져되는 영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클럽 멤버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 친구, 친척, 동네 사람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요, 때로는 성경책을 들이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성경이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파워풀한,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180도가 그냥 바뀌어졌어요. 안 믿는 남편이 자기에 대한 모습이, 표정이, 말과 행동이 다 달라요. 신기하다. 여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왼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은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본인의 행동으로 보여지니까, 아, 교회 가면은 저렇게 사람이 착하게 되는구나. 이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참 이게 힘든 설교인데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설교가 바로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설교란 말씀이에요. 렌이란 성도의 간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약 5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의 평화롭고 은혜로운 일처리 방식은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로 인해서 저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녀의 일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저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요, 설교 준비와 전파도 있지만은 더 큰 도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 강단을 내려갈 때에 내가 이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제게 가장 큰 힘든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거 힘든 설교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갈 때 나의 삶의 설교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가 말로 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귀를 막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또 저 사람 또 설교하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를 삶으로 보여줄 때는요,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로, 우리 성경 지식을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들은 설교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얼굴에 광채가 나매. 왜 광채가 났을까? 뭐 분명한 대답은요, 하나님과 40일 동안에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고 본인 하나님께 기도로 말을 하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광채가 모세에게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오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는 일시적이요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고 천국을 소유한 당신들의 영광은 더, 이것이 더 광채가 더 완전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리는 확실한 우리는 광채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광채를 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으로 이제 죽음도 또 영생도 다 해결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이 보장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염려하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이게 우리의 그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면서 얼굴에 이 광채가 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심이, 불안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얼굴에 발라도 가꾸어도 이게 광채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저 천국, 이 소망, 위로, 능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온갖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어떻게 나겠는가? 또 그러한 얼굴을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화장품 회사가 싫어하는 노래가 있답니다. 거울도 안 보는 여자를 싫어한대요. 또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이런 것들을 싫어한대요, 화장품 회사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름다움은 보니까 외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데에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옛날 창조주가 우리의 얼굴을 진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점점 얼굴이 굳어간대요. 일리가 조금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돼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이 광채는 어떤 겉사람의 얼굴의 광채가 아니라요, 내 안에 품어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광채란 말씀이에요. 저는 본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얼굴의 광채,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 주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 사실이 이렇게 증명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까운 새벽기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에 올 때 하고 가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들어올 때는요, 어깨가 쭉 처지신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인재를 경험하시고 나가시는 그 얼굴은요, 광채가 나는데 화장 필요 없더라고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여러분, 화장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지금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분께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내가 그분께 기도하죠. 이런 만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광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란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보세요. 집안 모든 사람,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또 반사해서 비추란 말씀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맨하탄의 어느 곳에 그 은행인데요. 그 은행에 이제 갓 들어온 그 뱅크 텔러가 있었습니다. 그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에이시안 남자가 와서 체크를 500불을 캐시를 하는데 이분이 큰 실수로 500불을 모르고 5,000불로 캐시를 했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이 아시안 남자가 속으로 쾌지를 부리면서 오늘 참 이거 횡재했구나 하고 그 5,000불의 거금을 자기가 쭉 챙기고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그 사실이 이게 알려져요. 이 뱅텔러 실수로 4,500불이 손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뭐 은행 잘못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막 알리기도 그러고 하는데 이 뱅텔러에게는 은사가 있었어요. 후각이 참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냄새를 잘 기억이 나는데 꼭 자기가 즐겨 가던 중국 음식 냄새가 깊게 배는 거예요. 중국 음식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근처 중국 식당에 가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냄새 때문에 결국 4,500불을 다시 돌려주고 또 부정직함으로 해고까지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냄새를 우리가 풍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냄새를 풍겨요? 예수님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냄새가 이게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냄새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전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성도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데 우리도 주님이시여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전도가 열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한 영혼이 나올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잔치를 연다고 하는데 아버지 그러한 기쁨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